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삭이 죽은 후 이제 다음 세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다음 세대의 역사는 먼저 약속의 혈통에서부터 제외된 에서의 역사를 먼저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족보가 나오는 순서를 보면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를 이어서 나왔던 장면도 이스마엘 자손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약속의 혈통에서 제외된 에서의 역사를 오늘 이삭이 죽은 후에 먼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처럼 에서는 뭐라고 또 명명을 짓냐면 에돔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야곱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처럼 에돔은 에서에게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서가 아내로 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2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 중에서 헷 족속 아다와 히위 족속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취합니다. 또 다른 아내를 하나 또 취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느바요의 누이인데 그를 아내로 취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에서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이제 6절에 가보시면은 에서가 굉장히 아내들, 자녀들, 집의 모든 사람, 가축, 짐승 이것이 굉장히 번성해서 결국에는 그 소유를 이끌고 야곱의 그 맞은편 땅으로 떠나게 돼요. 7절에 이유를 설명하는데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에서가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가축의 떼가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다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에게도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번성케 하신 거죠. 에서가 복받은 이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이 에서가 야곱과 헤어진 후에 동쪽으로 가서 어디에 산에 거주합니까? 세일산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세일산 지역에 이제 보금자리를 딱 이루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돼요. 그러면서 에서는 더 이상 요단강 서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환심 쓰듯이 자기가 그 땅을 주고 자기가 그 약속의 땅을 떠난 거죠. 자발적으로 그 약속의 땅을 떠난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상관없는 자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낸 거죠. 언약과 상관없는 에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결별하게 되는 거죠.
참 야곱이 결국 이삭을 이어서 아브라함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걸 확정짓는 순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약속의 땅을 떠난 사건이 그 확정짓는 사건이 되기도 한 거죠. 자, 에서로부터 이제 에돔 족속이 매우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예언 성취,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서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오늘 어떻게 보면 36장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36장 끝부분으로 가시면 31절로 가보시면 우리 31절, 36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왕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기 이전에 벌써 이미 에돔에는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먼저 왕정 제도를 수립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보다도 에서의 자손이 더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당시 에서의 자손들은 이 세일 땅에 정착하면서 기반을 다지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라가 견고하게 그리고 번성해 나아갔어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자손은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에서 번성한다라는 약속은 받긴 했지만 아주 미미한 존재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에서의 자손들이 가나안 동편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면 애굽 땅에서 모진 고초를 겪고 있던 종살이를 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체제를 이제 갖추고 번영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왕정 체제를 갖추는 때는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한참 뒤인 사울 때, 사울 시대 때 드디어 왕정 체제가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보다도 더욱 빛나고 찬란한 문화를 이룩하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저들은 저렇게 번성하고 찬란한 문명도 이루는데 나는 뭔가. 우리는 때로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할 게 안 돼요. 하나님은 결코 택한 백성들보다도 악인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보다 먼저 번성을 막 구가해 나갔어요. 에돔 족속 왕도 먼저 세우고 이웃 나라들 가운데서 굉장히 번성한 족속으로 나라로 이렇게 세워져 갔지만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나요? 에돔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보다도 먼저 번성하는 듯이 보였지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아요. 이스라엘은 처음은 미미했습니다. 시작은 미미했지만 나중에는 에돔보다 더 번성해졌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 지금 잘 나가는 것을 보고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부러워하고 그것을 나도 취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잠시의 일시적인 고난, 그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당장은 현세적인 번영의 모습이 참으로 보여지지 않고 참으로 그들의 구가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상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번영이라는 것은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잠시 번영하는 것 같지만 그 번영의 모습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들 악함에 누리는 그 북이 영화라는 것, 그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번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잠깐의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욱 힘써서 믿음의 생활을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또 볼 것은 31절부터 39절까지 에돔 족속이 이제 족장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에돔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최초 왕으로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벨라라는 사람입니다. 32절에 보면 벨라. 그런데 이 벨라를 포함해서 8왕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8왕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자식에게 왕위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에돔족 왕은 혈통을 따라 계승되는 왕정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자가 왕권을 가지는 겁니다. 힘이 있는 자가. 그러면서 에돔 땅을 다스렸던 이 8명의 왕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반복되는 억구가 있습니다. 33절에서 보면 벨라가 죽고, 그렇죠? 죽고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34절에서도 죽고 대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35절에서도 죽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하면서 죽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라는 이 표현을 반복해서 39절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소개하면서 죽고 대신하여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 표현을 반복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에돔의 첫 왕이었던 벨라, 그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는 마치 천하를 얻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천년만년 누릴 것처럼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힘이 있는 자가 그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그 왕위,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자리가 대신되어지는 것. 결국 이 권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짧고 허망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 속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참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말 일생을 허비하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여기에서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권세를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권세. 그 권세가 누구의 권세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참으로 세상의 권세가 아닌 우리는 영원한 권세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그 영광,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에돔 족속이 일찍부터 왕을 세웠어요. 강력한 힘, 강력한 통치력으로 이제 왕으로서 다른 나라의 세력들의 위험을 막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땅을 정복하면서 그 왕들이 그 일들을 진행해 나아갔어요. 이 당시도 왕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안녕과 번영이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리더십이 참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떤 지도자가 또 세워질 거냐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설날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주고받을 겁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사람의 능력에는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일찍 왕을 세우고 그렇게 번성을 구가했던 그 에돔 족속도 결국에는 한순식간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지도자로 삼고 누구를 왕으로 삼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임금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녕과 번영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다른 이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만이 영원하고 예수님의 권세만이 만물을 심판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요. 예수님을 왕과 지도자로 삼은 사람은 찬란한 미래를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통치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과 같이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 참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참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참된 왕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돈과 권력에 매여 사는 종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 매인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설 명절 동안은 새벽은 각자 집에서 이렇게 설 명절을 보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설 명절 후에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새벽 예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 명절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된 만남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먼 길을 오고 가는 우리의 많은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아야 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